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원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아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언자 학교의 일에서부터 한 가정의 일까지 세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자리한 시리아와의 이야기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시리아 왕국의 왕으로부터 친서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이 매우 힘들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잠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런 편지를 본 왕은 아마도 시리아가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전쟁을 걸 심산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어명을 따라 신하들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은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사로잡아가서 자기의 아내의 몸종으로 부리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이는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이 안타까워 자기가 잡혀온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가면 나을 것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의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시리아 왕은 비록 적국이지만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병을 위해 친히 편지를 써서 병을 고쳐달라고 친서를 썼던 것입니다. 나병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지금 말로 하면 한센병인데 병균이 세포에 침입하여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신체의 어떤 부분이 불에 데이거나 상처를 입어 감염이 되어도 감각이 없어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상처 입은 부위가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게다가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하얗게 변하고 얼굴이 무너져 내리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도 흉측하여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레위기에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보고는 너무나도 무서워 기도를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치료도 가능해졌고 전염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될 만큼 큰 병이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이 병, 나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던 소녀가 자신의 병을 고칠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약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소녀의 말은 아예 무시하고 듣기는커녕 아예 나무라거나 쫓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적국 이스라엘에 있는 예언자가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반드시 왕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 역시 소녀의 이야기를 믿고 친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친하지 않은 이 시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나병에 걸린 나아만, 그것도 시리아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핑계로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면 이 책임은 왕이 져야 하는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왕을 안심시키며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줄 기회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와서 멈추어 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엘리사는 나와서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그래도 나아만은 한 나라의 대표이자 시리아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는 큰 인물인데 일개 예언자가 나와서 자신을 맞이하고 절은 못할지언정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서 화를 내며 돌아서서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아만의 부하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을 텐데 요단강 물에서 7번 씻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안 하고 돌아갑니까? 라고 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자 거짓말처럼 문둥병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서 나아만의 부하들이 하는 말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아만을 보면 이들이 매우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하들의 충언이 없었던들, 그리고 나아만이 그들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나아만의 병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은 아마도 다시 전쟁의 위협에 휩쓸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극적인 상황에서 겸손함으로 돌아섰기에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것을 본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 병을 낫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며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나귀 2마리의 실을 만큼의 북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하며 자신이 돌아간다면 더 이상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은 시리아 왕이 림몬을 섬기기 위해 들어갈 때에 왕을 부축하고 허리를 굽혀서 신전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는 것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림몬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하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리아에서 림몬신을 섬기던 군대장관 나아만이 적국 이스라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평생 섬기던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신앙의 대상을 바꾼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바꾼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리아의 장군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잘못된 방향으로 섬기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열왕기 상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챙기고 맙니다. 절대로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엘리사를 뒤로 하고 나아만은 뒤돌아서서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의 마음에 나아만의 선물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눈을 피해 나아만 일행에게 다가가서는
엘리사가 선물 가운데 일부를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선물 중 일부를 챙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것을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게하시는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며 게하시를 꾸짖고는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갈 것이라는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가 게하시는 나병에 걸리고 피부가 금세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던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나아만의 병을 고친 이유가 엘리사의 개인적인 사례를 위해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자칫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는 자들이 마땅히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아만의 병을 고친 일은 그런 대가를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2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은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종을 취할 때냐? 그렇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병을 고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넓고 크게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도 물론 좋지만 때릴 가릴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코비드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국 자기 나라만의 안위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약한 나라들을 돌보기 위해 먼저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시국은 세계적으로 아직 코비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시는 세상의 일을 보다 넓고 크게 바라보며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위기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엘리사를 보며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코비드의 영향에서 전 세계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변형된 바이러스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이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더욱 기도하여 미국이 온전히 건강을 되찾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넓고 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